카리스마의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고백을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심령 속에 더 큰 은혜,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죄의 짐, 이 모든 죄의 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우리의 약함까지도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마다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진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거의 한 20년 전쯤의 일입니다. 이제 미국의 한 고속도로를 가는 중에 휴게소에 잠시 들렸어요. 휴게소에서 어느 한 차량을 보았는데 제 눈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자동차 번호판을 보니까 이제 미국은 차량 번호판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배경도 이렇게 꾸밀 수 있고, 또 번호나 거기에 글자까지도 의미를 두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함이 있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임을 이렇게 새겨놓은 자동차 번호판이 있었습니다. 코리안 워 베테랑 해가지고 여기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요 참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동차 번호판에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제가 이 차 주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차 앞에서 좀 기다렸죠. 한 100발의 노인이 그 차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소개했죠.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백인 할아버지가 저의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하면서요, 한국 전쟁에 참여한 거, 이거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는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한참 동안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할아버지의 모습, 들려주었던 이야기, 그 장면이 아주 눈에 선해요.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6월입니다. 또 첫날이죠. 6월 1일입니다. 우리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보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를 보답한다 하는 의미의 호국보훈이죠. 자, 6월 우리 호국보훈의 달을 시작하면서 참 귀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참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이 대한민국에서 영위해 나가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이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국가, 그리고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 로마서죠.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박해를 가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나라의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국가, 권세,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 다양한 이론이 대두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단순한 권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왕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통치자,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1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권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함으로 그 권세를 정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부름받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간이라고 하면 날 때부터 선할까요? 날 때부터 악할까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한 책을 읽고 책에 이 중요한 내용을 이 독후감을 쓰는 것처럼 적어 놨어요. 아마도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하면 상을 준다고 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거를 쓰고 나서 아주 흡족한 칭찬을 받았는지 아이가 저에게도 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책 제목이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이게 책 제목입니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여기 이 아이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이랬어요. 사람은 죄인이다.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아는데 선행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다. 잘 썼죠? 사람은 죄인이다.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아는데
선행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다. 맞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시고 세우시는 이유, 즉 국가 그리고 정부, 이 국가와 정부 안에 법과 질서가 있죠. 법과 질서를 어길 때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권세, 국가, 정부, 질서, 법, 그리고 처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원칙, 아무런 법, 아무런 약속, 아무런 합의 없이 마음대로 우리 본능대로 한 공간에서 한 범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삶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셔서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질서 안에서 함께 국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나라에 뭐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겠지만 깨끗하고 청결하다, 이 청결 상태만, 이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깨끗하고 청결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깨끗할까요? 어떤 나라가 청결할까요? 벌금이 센 나라입니다. 처벌이 강한 나라가 깨끗하고 청결하더라고요. 깨끗하고 청결하다, 이 길이 깨끗하다 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꼽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자, 싱가포르의 벌금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유명하죠. 길에 침을 한번 뱉어요. 또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렸을 때 초범에 한해서만, 처음 그렇게 한 사람에 한해서만 벌금이 부과되는 게 싱가포르 달러로 1,000불이랍니다. 1,000불. 1,000불이면 어제 환율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7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침을 뱉으면 107만 원을 내야 돼요. 쓰레기를 하나 버리면은요, 초범에 한해서 107만 원, 1,000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요, 공공장소 담배를 피우기만 해도 1,000불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거 얼마일까요? 1,000불입니다. 여러분, 1,000불을 내면은 진짜 속에서 1,000불이 날 거예요. 그렇죠? 버스나 지하철에서요, 음료를 뭐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이잖아요. 대중교통에서 음료를 마시기만 해도, 음식을 섭취하기만 해도 500불이랍니다. 500불.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벌금인데, 이 껌을 씹다가 뱉으면은요, 더한 벌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는 거는요, 길에 왜 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껌 붙어서 왜 까맣게 된 거, 정말 싱가포르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쓰레기를 버렸을 때 1,000불이에요. 107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은 길에 침 뱉으실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겠습니까? 네. 껌을 뱉을까요? 왜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벌금이 세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 한 국가를 이루는 사람, 이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반증해 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법을 잘 준수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웃의 재산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이 정한 대로 빨간불이면 멈추라는 겁니다. 멈춰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 나라를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원수의 나라이고 원수의 성읍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정하시고 모든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진노 때문에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심을 따라 복종할 것이라. 여러분, 단지 권세자가 손에 잡고 있는 무서운 칼이 두려워서 복종한다면 그건 땅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땅의 수준이요. 땅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처벌당할 위험이 없다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복종하지 않고 편한 대로 하겠죠. 반대로 위협이 거세진다면요, 무분별하게 복종할 겁니다. 무조건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본능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도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덕, 윤리 이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복종하되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허락한 거 아닙니다. 세금은 내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금하셨죠. 만약 로마 황제의 칼이 두려워서 무분별하게 무조건 복종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왕의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는 것 거절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금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았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들은요, 일제의 칼 앞에서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참 고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국가와 사회와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고 모든 왕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하신 국가와 질서에 함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종을 할 때에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라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 먼저는요, 무조건 비판하는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비판하는 거 안 돼요. 또 무조건 복종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 안 돼요. 우리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고요. 역대하에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황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온 땅에 가득할 때, 그때에 온 땅이 황폐해진 겁니다. 그때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누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요, 누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요,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요, 누가 기도하면요, 누가 그렇게 하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잘못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 돌이키고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이 아니라 이 땅이 황무해졌을 때, 하늘이 닫히고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사를 기록한, 한국 교회사를 말하는 책들을 보면은요, 어느 한 건 예외 없이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한국 교회사의 책들에 기록을 해 줍니다. 그 중에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과거 시험을 보러 평양에 가다가 그 가던 중에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접한 즉시 마음을 바꾸어서 집안에 있는 사당을 다 회파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손정도 목사님이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큰 회심을 경험했는데요, 그 회심을 경험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바로 새벽녘이었다. 답답히 앞길에 광명을 찾으려고 애답게 호소하던 나의 앞에는 신의 광명한 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빛으로 빛났다. 인자하시고 건실하신 구주 예수께서 자애의 깊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임하셨다. 나도 흐느꼈고 그도 흐느끼셨다. 이 흐느낌은 슬프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그 극에서 정화된 눈물이었다. 이 참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손정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결정적인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의 앞에 서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어요. 제자들은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을요, 손정도 목사님은 이렇게 읽었답니다. 대한제국이 국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대한제국이 빼앗겼던 국권, 그거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읽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때는 알 수 없다 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 이 소망의 말씀을 손정도 목사님은요, 자기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사명을 스스로 말하길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나라가 독립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결정 사항이므로 그때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아 복음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주시어 독립을 허락하실 것이다. 손정도 목사님의 사명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요, 매우 단순한 설교를 또 깊이 있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나라가 독립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이 나라가 독립합니다. 그의 부흥회는요, 항상 복음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마치는 부흥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의 주목을 받았겠죠. 잡혀 들어갔습니다. 아주 혹독한 지독한 고문을 많이 받으셨다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요, 지금의 국회의장격인 초대 의정원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고문 후유증으로 다량의 피를 토하면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목사님은요, 언제나 복음과 민족, 이 복음과 민족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사명을 전하고 또 전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온 관심을 기울여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시민이면서 또 이 땅의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를 마쳤고 이제 내일 모레면 본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누구가 꼭 돼야 한다고 아주 소리를 질러 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과 저 얘기를 하는 사람, 이쪽과 저쪽이 서로 싸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해요. 제가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얼른 다른 얘기로 넘어가시고 그런 얘기 못하도록 잘 가이드 해주세요.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실 때는요, 제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넣어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나눔보다는 그냥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한편, 어느 한쪽에서 서로 주장하며 고집하며 싸우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과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요,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 소리들만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느 한 사람 인간 통치자에게 오롯이 모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위기감,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운 얘기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쪽도 저쪽도 뭐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절대 희망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절대 희망을 건다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런 권세자가 있었나요?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리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모든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사건들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 질서, 이 사회, 국가, 여러분 무조건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또 무조건 복종해서도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하실 거죠?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하지만 누가 선출이 되든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다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자, 그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왕의 왕이 되셔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자 찾고 계시고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것, 함부로 비판했던 것, 무조건 공정했던 것, 무분별하게 무관심했던 것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하게 서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 경비하여 다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 부서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름의 성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행이 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정하신 바 누가 선지되요. 하나님 구하옵소서.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모든 성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좋은 나라,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니 복종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양심에 따라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복종하며 섬기는 이 나라의 성도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여 세워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새로 세움을 받는 지도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